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중심 교회를 표방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전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합니다. 다음 주부터 10월 첫째 주부터는 오전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로 오전 예배를 드리는 거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사도신경 강의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하고 있습니다. 예중기 강의, 예수님 중심 구약 성경 읽기 강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책 소개입니다. 뿌리 내리는 교회라는 책을 저와 정민우 목사님 공저로 해서 우리가 책을 내었습니다. 다음 주 오셔서 각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후원 교회와 후원 성도들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즐거운 명절 추석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다음 기자리에 나셔서 예배 부름 시편 124편 8절 말씀으로 찬송하며 예배 부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거임인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성령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성령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비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였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나와싸오니 주께 은혜밖에 부족함이 없도록 국률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죄를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또다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 앞에서 살아왔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리석은 부분이 많습니다.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한 부분도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게으른 삶을 살면서 주 앞에서 불평 불만을 터뜨렸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나의 작은 행동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면 주여, 이 어리석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은혜 받기로 나오니 그 은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주께서 자비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의 용서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내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우리 말씀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도신경 강해 설교를 이어서 듣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하심, 그 거룩한 탄생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로 다가오는지 그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집중하여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 생각하며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가슴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내리 속에 주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은혜를 새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자 예수님과 우리의 구속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의 의미는 무엇인지 나는 거룩한 탄생을 믿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중보자는 죄 없으시다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시의 주체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면서 그가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임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는 다른 제사장들과 차원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 아론이나 레위의 반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하늘보다 높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말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앞서서 설명한 그와 같이 완벽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위대한 존재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존재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바로 그 사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묻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라 일컫는 제2위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이 되셨냐? 인간이 되셨냐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지라는 질문은 교회 역사 가운데 오래도록 논쟁이 이루어진 주제였습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인간이 될 수 있느냐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을 끝까지 고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아니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다라고 하거나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시다. 그런데 그는 인간 지도자들 가운데 특별히 가장 거룩한 자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신으로 승격시키셨다 합니다. 하지만 이 둘 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심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만약에 하나님일 뿐이고
인간처럼 보였다면 복음서에서 나타난 마리아 잉태 사건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조리 거짓말이 되는 것일까요? 그가 만약에 인간일 뿐이고 하나님으로 여겨졌다면 주의 사자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현몽하여 마리아를 잉태케 한 자는 성령이라는 말은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리아는 순결한 여인이었고 그녀가 아이를 뵌 것은 다른 어떤 인간이 아닌 성령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자는 그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 표현된 것처럼 첫 창조물이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통해 그가 창조되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본성을 지니실 뿐 아니라 함께 창조 사역을 행하셨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 시작되기 전에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영원 가운데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성육신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셨다. 그가 비록 아들이라 불린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으로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잉태의 장본인이며 그의 신적 본성 가운데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러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사 구약의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을 나타내지만 그와 동시에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시기에 그에게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죄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참 사람으로 나셨고 다윗의 진정한 후손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셨으나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참 하나님으로서 죄는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입니다. 죄 없으시기에 영원한 가치의 대성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성령 잉태와 나실 바 거룩하신 이에 대한 모든 말을 듣게 되어도 풀리지 않는 질문,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는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어?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었다면 어떻게 처녀인 내가 임신을 할 수 있어는 마리아의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말로 설명이 안 될 때,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메시아의 탄생을 계시로 전하여 주신 후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그들을 이해시킬 증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들의 친족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뱃속의 아들이 이미 6개월이나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메시아의 길을 앞서서 준비케 한 자를 보내셨는데 그 역시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의심과 불신을 사라지게 하며 하시는 말씀이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이 말은 마리아가 비록 처녀일지라도 성령을 통해 아이를 잉태할 수 있고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케 하였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의 고백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후 마리아는 자신의 몸의 변화를 직접 겪었고 남편 요셉도 그녀의 변화를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으로서 오셨다라는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자녀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능치 못한 그의 능력을 사용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영원하신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라고 한 후 그 영원한 아들로서의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우리의 중보자라고 고백합니다.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서신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신 모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없으신 우리 중보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비참히 해결하시고 죄 없으신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죄 없으신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께서 우리로 영원히 다스릴 야곱의 집에서 그의 다스림을 받으며 기뻐 노래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있다는 믿음을 굳게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중보자는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다입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중보자로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신상에 따라 참 하나님이시요 인상에 따라 참 인간이시며 이 두 본성의 연합을 통해 우리가
구속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케돈 신경에서 말하듯이 두 본성은 혼합되거나 변화되거나 나뉘거나 분리될 수 없는 단일 위격 속에 존재하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서로 다른 두 본성이 신비한 방식으로 각각의 본성을 완전하게 유지하며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위격적 혹은 인격적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거룩한 잉태와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는, 우리에게 주는 참된 유익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하심은 바로 그가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함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인간이 되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는 말씀이 육신이 되심, 그가 진실로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그의 죄 없음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이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 즉 첫사람 아담이 범한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그의 탄생은 우리와 긴밀히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영원한 중보자로 오셔서 그분의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증오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이제는 그의 의로 말미암아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어떤 인간이라도 심지어 인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 율법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그 율법 앞에서 그 어떤 약점도 발견되지 않고 그 율법 아래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율법을 성취하사 결국에는 그 율법 위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인간으로 오셨지만 지상에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들으시고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신 분은 바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그의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사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로서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성취된 언약, 자신의 목숨 건 순종을 통해 세워진 새로운 언약,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천상에서 보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음이 보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온 세상보다 뛰어난 중보자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나고 율법 아래서 죄악된 모습으로부터 벗어나고 부분적이고 모형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온전한 것, 영원한 것, 실체요 아들로서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를 위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져서 우리의 죄악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 가운데 있는 우리가 첫 아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가 죄된 몸 위에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동 양식은 무엇입니까? 구약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 변절한 자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스스로 지어있다 하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미련한 마음과 세속적 정욕의 양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헛되고 망령된 행실과 생활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을 다해 거룩으로 깨워 부숴야 합니다. 모든 죄의 틀과 악의 형태를 부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깨부술 수 없으니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틀을 다시 형성하셨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심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고차원적인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과 우리 자신이 범한 행실로부터 대속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원죄와 자본죄로부터 참된 안식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모든 행실에 대한 죄책감과 상처와 불안과 허망함의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끌릴 수 있을까요? 헛된 행실로부터의 대속함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보화도, 그 어떠한 재물도, 그 어떠한 권력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행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질시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은이나 금밖에 없을지 몰라도, 우리의 보잘것없는 의로움일지 몰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오직 참 하나님이시여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순결한 피만이 우리의 모든 행실은, 우리의 모든 죄책을, 우리의 모든 불안을 제거하실 수 있으십니다.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과 보혈이 보배로운 것이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보혈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 의로우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보좌 앞에 이미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제사장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 주사 우리를 의인이라 칭함받게 하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 이미 서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저함 없이 외쳐야 하는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속의 길이요,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위로의 신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하나 그리스도는 강하다. 나는 부족하나 그리스도는 충만하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를 행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언약이 파괴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지고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태초의 온전한 관계로 회복시킬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우리의 중보자가 계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죄 없으신 우리 중보자께서 우리의 많은 죄를 가려주십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는지 믿어 의심치 마시고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기꺼이 주시고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화답하여서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진실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여 참 인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가리어졌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나음교회 성도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불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고3 수험생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남들보다 더 전력 질주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서 앞서 나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공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우리가 많이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 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서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남계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우리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의 복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즐거운 점심 식사 하시고 복된 주일 계속 안식하며 주님 찬양하며 보내시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 복되게 행복하게 보내시고 명절 지난 주일 10월 첫째 주에 함께 반갑고 즐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10월 첫째 주 함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